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순수한 복음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14절 본문에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린도 교회에 이제 세 번째로 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죠?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에 첫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가 첫 번째 그 고린도를 방문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갔었는지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언제 갔었나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만 바울 선생님이 내가 세 번째로 너희가 가길 원한다 하는 것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다시 그들을 방문하기를 원한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선생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변함없는 원칙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인을 방문한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잘 되고 그들의 영혼이 풍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방문한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표면적으로 돈을 목적으로 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선교사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은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해서 그들은 그 마음 한 가지 가지고 자비량으로 자기 돈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남김없이 주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러 가서 일을 하다 보면 그들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대우를 잘 해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내 돈 들여서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대우가 소홀해지면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속 깊은 곳에 좀 더 대접을 받고자 하고 좀 더 나은 보수를 받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번에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하지만 절대로 그런 동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대우받기 위해서 너희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좋은 보수를 받기 위해서 너희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더 나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오직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고 고린도에 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영혼을 구원할 순수한 목적으로 고린도에 왔지만 사람들이 말씀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자신에 대한 대접이 형편없고 먹을 것이나 자는 것이 불편했다면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다시는 오나봐라.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겨우 나를 이렇게 대한단 말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 그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자기 안에 있는 이기적인 생각과 싸웠을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이기적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이기적입니다. 자기 시간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자기 돈과 자기의 건강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론적으로 자기 것을 희생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에 의해 순수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이기심을 뛰어넘어 복음을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도록 합니다. 거기에 돈을 벌거나 좋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조금이라도 파고들지 못하도록 자기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마음은 돈이나 좋은 대접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은 주님은 그를 버리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돈에 사로잡혀 저주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입니다. 수리아의 군대장관인 나아만은 문둥병을 치료받고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를 거절을 했는데 그의 시종인 게하시는 선물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나아만 일행을 뒤따라가서 그의 선물을 도로 받아왔다가 그만 나아만의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지금이 은이나 외투를 받을 때냐라고 그에게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떠나 수리아 사람에게 가고 있는데 지금 돈이나 물건 받는 것이 너에게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건을 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이스라엘에 회복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 애쓰는 것, 통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때라고 이렇게 엘리사는 자기의 시종 게하시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아주 작지만 좋은 모습을 받고 싶어하고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택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이 왜 지금 그곳으로 가려 하는지 동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찾아갈 때 목사들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목사들도 성도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목사들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로 옮겨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인이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갈 때 그 마음이나 성도가 그 교회를 목사가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 때 그 마음 아마도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언가 지금 있는 교회보다 대우가 더 좋다든지 성도가 더 많다든지 교회가 더 크다든지 또는 보수를 더 많이 준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종종에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보다 더 열악하고 더 어려운 곳을 향해 가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목회자들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갈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가기는 하지만 지금보다 무엇인가 낫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그것을 떠날 때 왜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지 자신의 목적과 동기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인들을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대했습니다.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어른이 아이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무슨 아이가 돈 벌어다 준 것으로 먹고 살려고 하고 아이가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밥을 차려다 주고 그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똑똑하고 지성적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박사학위를 가진 자들도요, 처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 배운 것도 많고 그러니까 성경도 한번 읽으면 잘 알겠다 그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박사학위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성경을 제대로 못 읽어요. 또 여러분들 기도를 시켜봐도요, 대표기도 한번 시키면은 박사학위 아니라 그 할아버지를 가진 사람도 그것을 기도를 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적으로는 박사학위를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교회에 와서는 아직 그의 신앙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똑똑하고 지성적이지만 영적으로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만약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약간의 돈을 요구했다면 고린도 교회는 아마도 물 끓듯이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신앙적 어른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적 지위는 높지만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 완전히 이상론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교회는 재정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되며 목회자는 거의 이슬만 먹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목회자가 대우를 잘 받으면 타락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부러 가난하게 살도록 합니다. 그 대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할 것을 다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대리만족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목회자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하지만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속물 같지만 당신은 목회자니까 늘 굶으면서 순결하게 살아야 그것을 보고 도전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병입니다. 젖먹는 유치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영적 성장이 멈춰져 있는 상태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신은 절대로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어린 아기의 수준이어서 돈 문제는 아예 입 밖에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 방문까지 돈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지금은 바울 선생님이 이 돈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돈 문제를 꺼내놓은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 유치한 단계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단계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돈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돈 얘기를 꺼내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에서 완전히 죽는 것으로 일관했습니다. 재물도 허비하고 몸도 망가져가면서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6절로 18절에 보니까 만약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돈 이야기를 끝까지 하지 않았다면 그들과의 좋은 관계는 지속되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데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헌금을 거두기 위해 기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16절, 18절에 보니까 그 고린도 교인 중 몇몇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럴 줄 알았어. 바울이 지금까지는 그냥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왔을 때는 돈 얘기는 하지도 않다가 이제는 자기 속내를 드러내면서 자기 욕심을 챙기기 시작했다라고 오해하고 그 헛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16절로 18절에 나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착취하였다. 이 말이 바로 헛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 가운데 몇몇이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에 참여해달라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몇몇이 바울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본성을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헛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지금까지 짐을 지우지 않은 것은 이번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을 핑계로 돈을 챙기기 위해서였다라고 소문을 냈던 것입니다.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가 많고 의심이 많았는지 그들은 돈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무너졌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왕 무너진 것이니 아예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까? 아니면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그것을 터뜨려서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습니까? 바울 선생님은 후자가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그것을 터뜨려서 극복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충격을 받고 바울에 대해 실망하기는 하겠지만 금방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교인들을 바로잡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상황도 하나님은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저항할 수 없는 환경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시고 그 일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일어서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극복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 헌금을 하도록 한 후에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보게 하고 스스로 일어서도록 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나왔으니 망정이지 사실 너희들은 이런 상태에 있었던 거야 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원하고 욕심 때문에 너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굶주리는 우리의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자고 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약간의 오해는 있긴 했지만 결국 스스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에게 디도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예민한 문제에 대해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도는 바울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같은 성령으로 같은 보조로 일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디도를 오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전자 안에 물이 끓을 때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디도는 성령의 뜻을 먼저 깨닫고 그것을 설명하고 안심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저도 참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도 함께 믿어주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적은 무리지만 저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100명보다 더 값진 귀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오해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금방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오해와 또 그것으로 인하여 다투고 마음 아파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미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떠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오해가 풀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또 더 많은 여러 가지 소문과 이야기들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1차, 2차 고린도 교회를 갔으면서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참고 있었던 것은 좋은 때가 되어서 그들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는 것을 바울 선생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울 선생님은 그 기회를 맞았을 때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속내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물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투거나 싸우지 맙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일로 인도하셔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